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연대가 있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3,500년, 3,000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000년 정도의 사람이고요. 모세는 그로부터 500년 후에인 기원전 1,500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이게 정리하기 쉽잖아요. 이 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인물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시작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을 당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인데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을 형성하고 전무후무한 강대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삶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약 500년의 간격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회복과 융성을 이룬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아야 될 모본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사람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격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이다. 너나 나나 같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흔히 죄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 기도가 입술에 늘 붙어있는 사람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이 죄인의 기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특정한 죄를 짓고 나서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죄의 취약한 한계,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한계, 이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처럼 이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처음에 형편없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탄식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뭐야? 아브라함이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운 70편 이상의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역시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그가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절규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사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점을 찍었을 때 아브라함은 언제였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다윗도 날이 갈수록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질 급하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모세를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살인죄도 지었고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이 여러분과 제게 주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이 좋지 못하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버리면 내일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설교 3주째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엘 샤다이, 그리고 오늘 부를 여호와, 이 이름이 자주 엎조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엘로힘을 얼마나 자주 부르셨는데요. 엘 샤다이는 어떻습니까? 자주 불러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낯설어서 에이 그냥 하나님 하면 되지 잘 모르는 이 엘 샤다이, 엘로힘 굳이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가 1장에서 2장 3절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비로소 2장 4절이 되어야 오늘 설교의 주제인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 샤다이는 그보다 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가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보시면 제 말씀의 뜻이 확 와닿을 겁니다. 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다가 운전하시다가 또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차를 한잔하면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를 포함하여 구약 성경의 앞부분, 여는 시작하는 처음 5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모세가 쓴 성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그 누구도 발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 단어가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이 단어입니다.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류는 3가지, 그리고 2번째, 4번째가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나서 이게 다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를 지칭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요즘도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잠시 멈춥니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쭉 읽다가 멈췄다가 그 다음 단어를 읽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 많은 내 입술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의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저 자음에서는 아도나이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은 살피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영어 성경을 보면 Lord라고 나옵니다. L-O-R-D. 그런데 이 L이 소문자 L이 있습니다. 주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님이시면 하나님, 사람 중에도 메스터가 있잖아요. 주인이시여 할 때 이 아도나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자음 4개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 자음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저 자음이 나오면 누구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음의 영어 트랜스리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음성대로 발음을 하면 저게 요드가, 히브리어 요드가 Y에 해당되고 해가 H, 그다음 바브가 W 또는 V로 옵니다. 마지막은 해입니다. H입니다. 그래서 Y,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Y, H, W, H가 자음 값입니다. 여기에 아도나이의 모음 AOA를 붙였습니다. AOA를 앞에 내 자음의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빨갛게 됐고 Y하고 빨갛게 된 모음을 붙이면 야가 되고, H와 O를 붙이면 호가 되고, W와 L을 붙이면 와가 되고, 마지막 H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호와. 또 어떤 학자들은 저기에 Y 대신에 J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W 대신에 바브가 V로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호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저호바의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단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내 자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침묵 또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발음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엘샤다이나 엘로힘처럼 여호와와 완전히 구분된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여호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호와와 관련된 다른 단어 설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저 히브리어 4개의 자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주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엘로힘이 나왔다가 엘샤다이가 나왔다가 어떤 날은 여호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호렙이라는 산에서 목자로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매우 기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눈앞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 동족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서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들리는 듯한 이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모세가 여기에 하나님께는 히브리어 성경은 엘로힘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이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니까 너는 가라. 그런데 모세는 감히 하나님께 못 가요. 저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의 장이, 회사에서 사장이 어떤 신입사원한테 아니면 그 직원한테 어디 가서 뭘 하라 그러는데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세요. 이 상황에서.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너가 혼자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내가 함께 한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 아니야. 엘로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못 믿어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말은 이것이죠. 지금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 그러나 타지 않는 이 신기한 현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이 엄청난 것을 명령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잖아요. 당신은 누구에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과연 내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내가 아는 분입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앞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부분, 앞부분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am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I am, 존재한다, 또는 뭐뭇이다, 또는 become 뭐뭇이 되다. 이 히브리의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인데 학자들은 이 하야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네 자음이 있죠. 테트라그라마톤 네 자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것이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로 이어집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앞으로 돌아갑시다. 15절 시작하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어지는 거 여기에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등장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네 개의 자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 자음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 네 자음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발음하지도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와서야 그 뜻이, 그 네 자음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도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때는 엘로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그리고 이삭의 엘로힘이다. 나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지금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준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이 빚어낸 허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절대적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잠시 살다 가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란 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저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저도 알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것을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유는 안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지, 죽으면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존재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인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그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가족, 소중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리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항상 머금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